오늘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중에 봉독한 말씀이 어쩌면 구제에 관계된 말씀과 서로 연결이 되겠다 싶어집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할 때에 선교사님들을 돕는, 물질로 후원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선교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차원으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드립니다. 항생제 스트랩토마이신을 발명한 와크스맨 박사가 노벨상을 타기 위해 저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 갔을 때 방문객 중에 의외의 두 사람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를 감동시켰는데요. 그들은 아버지와 어린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기계공으로 일하는 사람이요, 어린 딸은 갓 5살 정도 먹은 이런 딸이었습니다. 그 딸의 품에 예쁜 꽃 5송이 카네이션을 안고 이 노벨상을 타는 와크스맨 박사에게 찾아와서 그 박사에게 꽃 5송이를 드렸습니다. 드리면서 그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꽃 한 송이는 각각 내 딸에게 있어서 1년의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5년 전 뇌망염으로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딸이 죽기 전에 와크스맨 박사께서 발명하신 이 항생제로 인해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박사는 그 어린아이를 꼭 껴안고 5송이의 꽃을 감격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노벨상을 탄 후에 많은 이제 기자들에 쌓여서 회견장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스웨덴 황제 구스타프 아돌프 폐하로부터 받은 노벨상보다도 이 5송이 카네이션이 더욱 큰 명예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푼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가 당연한 것이라고만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타성에 젖어서 십자가의 은혜 노래도 부르고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그 은혜를 보다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한 번씩 생각해야 할 줄 아는데, 오늘 봉독해 드린 이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7절은 사도 바울이 그 마게도냐 교인들의 그 본을 예로 삼으면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 오늘 8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제가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 이렇게 했는데,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란 사도 바울이 저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아시아라면 지금의 투르키예입니다. 울명 소아시바 지방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자기는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 그곳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바울이 들어와라고 하는 이제 그
해변에까지 이르렀을 때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면서 손짓하는, 애타게 손짓하는 그 환상을 보고서 배를 타고 지금의 그리스 지방입니다. 그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말합니다. 바로 마게도냐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또는 그 본고장이었습니다.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에 속해 있었는데 바울이 바로 이곳에 첫 성인 빌립보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옷감장사 만나서 전도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지역을 전도했습니다. 이곳을 가리켜 마게도냐 교회들이라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교회들이 본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오늘 2절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을,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겠다. 한마디로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도저히 여러분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극심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맞지 않는 이야기지만 이것은 상황, 환경과 상관없이 그들이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드렸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하냐 부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헌물을 드리고 누구를 구제하고 돕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 예를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은 구제 선교 헌금을 그들은 넘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한마디로 은혜라. 저는 선교가 뭐냐, 제 책꽂이에 선교신학이라는 책을 누가 써서 이렇게 두껍게 있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그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저가 우리 오늘 교회의 현실로 볼 때 저는 선교는 은혜 받은 자가 그 은혜를 증거하고 또한 나누는, 베푸는 통로가 되어서 나도 은혜 받았으니 이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 우리는 선교와 전도를 이제 이렇게 구분하는 경향이 있는데, 즉 해외를 나가면 선교고 국내에서 전도하는 것은 전도라고 이렇게 보통 일컬어지는데, 큰 틀 안에서는 해외가 됐든 국내가 되어졌든 다 선교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여전도회, 남전도회라고 하지 않고 남성교회, 여성교회 그러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큰 틀 안에서는 선교고, 선교 안에는 전도와 구제와 또한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미 해외에 나아가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요한복음 20장에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이 보낸다는 말이 사도라 그런 말입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써서 보낸다. 이 보냄을 받은 자가 선교사인데, 우리도 제가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세상에 보냄을 받은 교회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 속에서 교회의 사명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각자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고, 말로 전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선교적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 지금 예루살렘이 극심한 흉년으로 고난당한다 하니까 바울 편을 통해서 부조, 구제 헌금을 보내는 일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이 한마디 속에 참 이해가 안 가지요. 가난한데 어떻게 넘치게 풍성한 연보를 하냐. 성도 여러분, 물론 없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있는 것을 나 하나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9개를 주든지 또는 또 1개를 더 줄 마음이 있으면 충분한 것입니다. 빵 한 조각이면 반으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나의 먹을 것 외에는 얼마든지 줄 것이 있고, 또한 내가 먹을 것이 적지만 같이 나눌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는 그러한 글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또 빌립보 4장 18절에 보면은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제가 온 뒤로부터 지금까지 선교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군데를 했었는데 지금 그래도 2군데를 하고, 그래도 항상 선교 헌금이 부족해가지고 못 준 적이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 적은 숫자이지만은 풍성하게,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힘껏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우리들이 드려지는 것이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는지 분명히 알지 못할지만 주님은 아시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얼굴도 보지 못한 선교사님일 수 있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소식지에 제가 한 번씩 저 뒤에다 이제 소식을 걸어 놓을 테니까 보기도 하시고 기도를 해 주십시오. 제가 잠깐 우리 2분의 그 선교사님을 소개하자면은, 박문수 선교사님은 제가 저 시골교회에 있을 때부터도 제가 후원을 했던 분인데, 그분은 고향이 저 나주 다도 사람입니다. 그분은 지금 저 태국 치앙마이에 가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 중에 대부분이 박문수 선교사를
거의 다 알 만큼 이렇게 30몇 년을 지금 사역하고 있으며 참 크게 아주 아름답게 헌신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 목사님은 아이가 15년 이상 생기지 않아서 한 번씩 제가 농촌 목회하고 있을 때 저희 방에서 같이 잘 때 참 그 15년이 넘었는데 그 아이가 안 생겼어요. 그런데 15년도 더 지나서 아마 그 시술하는 방법으로 아마 아이를 갖게 됐든지 기적적으로 아이를 얻었는데 그 아이 이름을 모세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박모세. 그런데 몇 주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서울서. 그래서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사진만 보았는데 참 기적이고 은혜지요. 그래서 난 무엇이 감동이냐면은 그 정글 지역을 다니면서 하루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그 나무를 이렇게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하나님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를 달라고 했다는 그 말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씨를 주셔서 이렇게 또 장가까지 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고요. 또 강여명 선교사는 저희 동기 목사님 아들입니다. 젊은 나이에 이렇게 어학 훈련도 받고 또 선교 훈련도 받고 해서 지금 필리핀 가 있는데요. 한 3년 동안은 못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갈로그를 집중적으로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이 강여명 선교사는 또한 그 재능이 많습니다. 여러 악기를 다루는데 특히 바이올린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들에게 이 음악을 가르치고 해서 또 선교를 하는 이런 꿈을 안고 있고, 그 사모님 역시 또한 목사님 딸인데 이렇게 헌신해서 결혼을 했는데 아주 고급 인력으로서 아주 영어도 능통하게 잘하고 공부도 최고 그런 공부도 하고 좋은 참 엘리트들이 선교사로 이렇게 젊은 나이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드려지는 이 헌물이 여러분 그들에게는 오병이어의 참 귀한 것으로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드려지는 헌금을 그들이 다 그냥 100%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 기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선교 기관에서 거기에 책정된 금액을 따라서 이렇게 드린다 합니다. 그러니까 투명하게 이런 우리들이 드려지는 헌금이 쓰여지니까 여러분들이 참 할 수만 있으면 심으십시오. 헌금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오늘 여기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9장 6절에 보면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물론 우리가 많이 거두기 위해서 많이 심어라 그런 말은 아니지만은 내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라고 헌금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10절에 보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심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심을 씨앗과 먹을 양식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심어야 우리가 거두는 이 농사의 법칙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원리잖아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헌물을 드리는 일, 구제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다 저는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냐 그러면 은혜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7절 중에 이 은혜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8장 전체에 몇 번인가 세보더라는데 시간 있는 분들은 한번 세보세요. 그러면
이 은혜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남에게 물질로 나타내는 것이, 즉 우리는 이것을 헌금이라고 해도 좋고 구제라고 해도 좋은데 이것이 바로 은혜라 그렇게 말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은혜를 입었습니까? 무슨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느껴지는 자, 깨달아지는 자는 즐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은혜를 자원함으로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지 억지로 네가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 때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8절에 보면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헌금, 구제 이게 무엇인가를 바른 이해를 할 줄 알아야 신앙의 기쁨을 얻고 자유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이 닫히면은 호주머니도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 헌금을 드린다, 구제한다, 선교를 한다 할 때에 우리는 내 마음의 문이 먼저 열려야 돼요. 내 마음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는 표현했냐 그러면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기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슨 물질을 빼앗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억지로 무엇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먼저 네 자신을 주께 드리고라고 했죠. 그래서 헌금의 첫 번째 정신은 내 자신이 먼저 드려져야 돼요. 그럼 내 자신 드린다는 거예요. 마음만 드려지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간도 드려지고 물질도 드려지고 재능도 드려주고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자신이 주께 드려진 거예요. 우리가 주여라고 부를 때 이 주여란 말은 왕이시여 그런 말입니다. 나의 주인이시여. 그래서 이걸 로드십이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건강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 주인은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소유도 주의 것이고 나는 위탁자, 관리자, 보관자 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먼저 주께 드리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누구에게? 선교사 일행인 이 바울과 디모데에게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아까워요.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니까 내 것이다. 이 개념이 없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관리자로 나를 보관하도록 하셨는데 적재적소의 필요에 따라 쓰게 하셨다. 이 개념을 가요. 경제 개념도 그러잖아요.
벌기만 하면은 수입이 많아지고 그러는 게 같지만은 이 화폐라고 하는 것은 유통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사이는 저 시골 지자체 그쪽 운영되는 그런 군 단위를 가면은 상품권이라는 것을 받게 돼요. 그러죠? 가령 어떻게 그쪽에 관람을 하게 되면은 그 상품권을 주더라고요. 가령 내가 5,000원을 주고 들어갔으면 5,000원어치의 상품권을 줘요. 그쪽에서는 5,000원을 받은 것 같지만 우리들에게 5,000원을 다시 돌려줘요. 그러죠? 그런데 그 상품권을 가지고 그 도시에서만 쓰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그 원리가 뭐겠습니까? 통로가 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쓴 돈을 통해서 유익하게 우리 도시에 써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활성화되게 돌아가게 한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헌금들이 곧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때에 무슨 헌금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이건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혹시라도 헌금을 든데 내 마음속에 인색한다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그랬다고 그러죠? 네 호주머니부터 회개해라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 오늘 밤에도 이제 선교 헌신제니까 헌물을 들어요. 아이고 또 헌신예배에서 헌금 드려야 하네. 이게 부담이 왔다 싶으면 벌써 시험 든 거예요. 이야 좋은 기회가 왔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이 기회가 왔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 코올리게 같은 어린아이의 돈과 같은 그 돈을 빼앗아서 쓰기를 원하시겠냐고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져서 쓰임받도록 되었으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냐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에 지나도록 드릴 수만 있으면 자원해서 막 드리는 이 힘을 노력을 다해야 돼요. 이게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이 주위에 어디 이렇게 음식을 먹으러 갔다든지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즐겨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절대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친구나 주변의 사람들을. 나는 누가 부럽냐면은 늘 내는 사람이 부러워요. 보면은 내는 사람은 늘 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셔서 내면서 살더라고. 그런데 내길 싫어하는 사람은 맨 궁색하게 살아. 물론 없어서 못 내는 사람은 다 알지요. 그러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통로가 돼서 내려고 할 때 또 내면 세상 위치도 그렇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치로. 그래서 낼 때에 또 낼 수 있는 그 물질도 주시고 통로가 되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니까 또 내가 대접도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성경 속에서 이제 오늘 보니까 마게도냐 교회들은 결코 남을 도울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1절 한 절만 읽어도 알 수 있잖아요. 2절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을 누렸다.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비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목회 선상에 있으면서 보면 꼭 부자여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척도에 따라서 헌금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부자 되고 싶으신 분들은 뭐 기복신앙이 사람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많이 맡기셔요. 이미 성경 속에서 약속했잖아요. 2달란트 받은 자가 또 2달란트를 남기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2고울을 차지하겠다. 또 너에게 맡기겠다. 5달란트 맡은 자에게도 또 너에게 맡기겠다 그랬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일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일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다 허락해 주셔요. 그러나 나는 하기 싫어요. 오늘 교사님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특송을 하셨는데 참 무보수로 시간 들여 여러분들이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금년까지만 할래요. 이런 마음이 솔깃하게 들어오면 시험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부터가 벌써 시험에 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회를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까지 나는 하리라. 그리고 맡겨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 줄 알고 나는 감당하리라.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 무슨 직분을 맡긴다 그러면 오죽 알아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고 이 일을 하라고 하실까? 누가 다 잘 알아요? 목회자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맡긴 줄 알고 기쁘게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이제 6절로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눔의 일은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 자. 이 은혜가 뭡니까? 저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드리는 일. 그런데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자, 선교사를 사랑한 것은 누구를 사랑한 것입니까? 주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받은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고 베푸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름 없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또 우리는 내게 주어진 기회가 있어서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었으면 우리는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었으니 베풀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자에게는 또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맡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지요? 그러면 우리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물질로 표현하고 실제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의 증거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나눔은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극진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웃과 세상에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나눔이 헌신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반응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헌금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헌금이 뭐냐? 은혜의 증거다. 사랑의 증거다. 이렇게 믿음의 척도다. 그렇게 보면 확실합니다. 그래서 없는 걸 하나님은 드리라 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친히 헌금교회에 계시면서 보셨을 때 누구의 헌금을 가장 칭찬하셨어요? 과부의 2렙돈. 과부의 2렙돈은 전 생활비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은 그에게 있어서 프로테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액수를 보는 분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부자가 가령 요새 같으면 100만 원을 했다고 합시다. 가난한 사람이 2,000원 헌금을 했을지라도 그의 전 생활비를 드렸어요. 부자는 1,000만 원 가령 5천만 원 요사이는 연봉 1억도 넘는 분들이 많지요. 그분들이 겨우 10만 원 드린 것하고 부자가 가난한 과부가 드린 2,000원은 어느 것이 주님 보시기에 크셨다고요? 과부의 2렙돈 전 생활비를 받으셨다 칭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드리는 훈련을 하셔야 하고 베풀어야 돼요. 어디든지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나는 주는 자로 살리라.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는 말이로다. 누가복음 3장인가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어쩌든지 하나님 나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내게 더 많이 맡겨주십시오. 주님 할 수만 있으면 나 주를 위해 마음껏 쓰고 싶습니다. 주의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더 넘치도록 풍성하도록 준다고.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는 감히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늘 탐독을 해서 읽어보셔요. 그래서 여기서 은혜를 받으셔요. 제가 신학생 때 이 고린도후서 8장을 가지고 부흥 강사가 와서 말씀을 하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의 자유함을 누리면서 풍성하게 내가 살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은 고린도후서 8장 꼭 그것을 기복적으로 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져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럴 때 이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그냥 깨달아지고 은혜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임하셔서 넉넉한 통로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거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꼭 물질의 거부가 아니라 여러분이 심령의 거부가 되게도 하실 것이고 허락하신다면 물질의 거부도 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시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